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과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부분이죠.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다들 건강하게. 시절은 어려운데 밖을 보면 개나리가 피고 또 목련이 피고 또 낮에는 봄에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설레기도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봐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저는 사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교양이 있다던 그 사람, 또 위기가 닥치면 선진사회라는 그 사회, 또 위기가 닥치면 선진국가라는 그 국가가 어떠한 나라이고 어떠한 사회이고 어떠한 사람인지가 저는 밝히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복음이 저기에 있고 생명이 저곳에 있고 기쁨이 저곳에 있구나.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면 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요즘의 시간은 우리 각자와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아름답게 빛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이 수준급의 모습들, 그리고 세계 여러 언론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국가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우리나라를 세계의 모범으로 추켜 세우고 있는 이 시절을 감안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교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들을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지, 그런 질문 앞에 겸허히 서서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 6주가 되니까 하게 되어집니다. 나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빛이고 땅의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우리의 모습은 걸맞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퀴즈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깊은 임재로 각 사람을 친히 만지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고난주간의 마지막 밤에 있었던 그 베드로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로마의 핍박에 직면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유혹을 동일하게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에 의하면요,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밤, 베드로가 혼자서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대제사장의 집에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그날 밤에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고 다른 제자의 안내를 받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 베드로 말고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하여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지만 대체로는 요한 본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한사코 본인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그럴듯한 추측이고요,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어떤 사이다? 아는 사람이라. 여기서 아는을 뜻하는 그노스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노스토스라는 단어는요, 친분 관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골 갈릴리 출신의 어부 요한이 어떻게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면요, 그 제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에 왔었던 그 대제사장의 종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한 사람의 오른쪽에 귓볼을 자른 하인의 이름이, 그 대제사장의 하인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에 있었던 그 말고의 친척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속들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는요, 두 종류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작은 배로 물고기를 잡아서 근근히 살아가던 어부들이 있었는가 하면 큰 배로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는, 그래서 거래의 판매망까지 갖추고 있었던 사업가 어부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부라고 해서 무조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가난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품꾼들을 두고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의 아버지와 요한의 집안 얘기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죠? 품꾼들을 버려두고 갈 정도면 이 굉장한 집이었죠. 이렇게 본다면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 예루살렘 대제사장 집에 물고기를 납품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은 물론 대제사장 집안에 여러 하인들과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당조하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다른 제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동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윽고 안에서 나온 다른 제자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안에, 우리는 그 다음 장면들을 잘 알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3번 번갈아 가면서 주님과의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물었고요.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그 일본 작가, 우리에게는 침묵으로 잘 알려진 엔토 슈샤코는 그가 쓴 다른 책 예수의 생애라는 소설의 책에서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가지 합니다. 그는 이 소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주님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한 데 반하여 왜 주님의 제자들은 아예 고발하지도 않고 모두 무사하게 내버려 두었는가?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슈샤코의 질문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엔토 슈샤코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무력하게 끌려가시는 주님께 실망한 베드로는 주님으로 인한 그 제자와 그 제자 무리들에게 임할 위험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리더로서 시급히 대제사장과 모종의 타협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는 평소 대제사장과 친한 다른 제자를 중재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탁을 받은 다른 제자는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게 한 다음에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에게 베드로의 의사를 전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면 제자들은 모두 화를 면할 것이라는 이 대제사장의 언질은 다른 제자에 의해서 밖에서 기다리던 베드로에게 전해지고, 다른 제자의 안내로 집 안에 들어간 베드로는 제자들과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그 덕분에 그 제자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이게 엔토 슈샤코가 쓴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그럴듯합니까? 흥미롭지만 너무 지나친 억측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문학적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끌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바깥들에 오게 했을까?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체포되었기 때문에요, 매우 당황하고 또 낙심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주님께서 왜 묵묵히 저렇게 체포되고 끌려가는지 너무나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사복음서를 지난 다음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3절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할 그 무렵에 보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묵묵히 끌려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것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묵묵하게 잡혀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되지 않음이 그를 쫓아가서 바깥들까지 나오게 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결국은 베드로는 그 뜻을 이해하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의 의미들을 알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면서 한 건방진 여종이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요한은 그 여종이 베드로를 그 국내로 들어가게 한 여자 문지기라는 것을 밝히죠. 요한복음 1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장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여자 문지기는요, 아마 베드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여자가 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 나사렛, 갈릴리, 이 두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당시에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우월감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심히 멸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깔보고 함부로 말할 때 쓰는 단어, 그리고요 멸시하면서 이 여종이 말했던 이 내용들은 매우 자신 있는 진술이었습니다.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드로는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비참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매우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확고한 단언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딱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작스런 신분 노출에 지레 겁을 먹은 베드로는 주님을 간단히 부인해 버립니다. 그것도 은밀한 속삭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모두 들으라는 듯 공개적인 부인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라. 그리고는 숯불을 쬐고 있는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덮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서울의 관악산보다 높습니다. 해발 800m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에 세워진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춥습니다. 게다가 때는 초봄이었고요. 초봄인데다가 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보다 더 추웠겠죠. 우리가 느끼는 이 봄의 저녁보다 훨씬 추운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곳까지 걸어오느라 추위에 떨어야 했던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들과 함께 서서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여기 보면 그들과 함께, 이게 메트 아우톤이라는 단어고요, 서 있었다, 이스템이라는 단어인데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베드로도 숲을 근처에 있는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똑같은 것을 기록하므로 이렇게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숯불의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서 있어야 되지 않을 장소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반발인데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지금은 나를 따라갈 수 없다는 말에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데요, 불과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야기는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단순히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으로 장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면서 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냥 자기만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제자들까지도 무시하면서 다 버려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죠. 왜 그랬는가? 베드로는 지금까지 충직함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승을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라는 말씀 앞에 가장 자존심 상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를 내치지 않겠다는 그 예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는 것도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굴욕이었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말씀이고, 그것도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남자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그리고 치욕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자존감을 꺾고 물러날 수 없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을 보면 베드로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의회 앞에 섰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부인하고 자존심과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그는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베드로만의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어려움을 돌파해내기가 힘들고 자신을 지키기가 힘들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자존감과 자신감은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고 작은 일 앞에서도 꼬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는 자신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어야 했죠.
저는 이것이 신앙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한계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이라도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추악한 냄새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과신하지도 그리고 우쭐대지도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인데요. 물을 조금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차가운 물을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아까는 무엇을 봤죠? 서 있었다를 보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숯이라는 번역된 단어가요, 안타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숯 몇 조각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숯더미 혹은 무연탄 무더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대단한 열량을 강조하는 단어죠. 그리고 여기에 숯불 옆에 쬐고 있었다, 이 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쬐라는 단어가 테르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따뜻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요, 활활 타오르는 무연탄 무더기 옆에 있어서 따뜻하게 하는 그 불 옆에 있어도 현재 베드로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춥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외면한 베드로의 영혼은 추위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강조를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숯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그리스 단어 안트라키아는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모두 요한복음에 나오고 모두 베드로와 관련돼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오늘 이 구절에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 당신을 사랑하는가를 묻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21장 9절, 요한복음 2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똑같은 단어, 숯불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요한은 베드로가 숯불 곁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고 다시 숯불 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3번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므로 잃었던 사도 직분을 회복하고 다시 베드로가 수제자의 자리에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는 그 단어로서, 매개체로서 숯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3년을 지나시면서 베드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베드로에게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지나친 자신감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의 두려움과 약삭빠름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언젠가는 감추어진 진짜 자신의 내면을 들추어내어서 그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완강하게 부인하고 자존심 덩어리로 뭉쳐진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러한 사건이 아니면 베드로가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이제는 베드로가 자신 안에 묶여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명백한 실패,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 없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자아와 대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너진 베드로의 자존심을 미리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배반의 그 밤이 지나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외쳤던 그 자신을 생각하고 보통 때의 베드로였다면요, 끓어오르는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좀 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러한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을, 그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들리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미리 들려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격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서서히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요, 베드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베드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우리의 대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계속 보면 베드로의 2번째, 3번째 배반 역시 숯불이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베드로, 비록 숯불을 쬐고 있지만 얼마나 추운 밤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날 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 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밤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밤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요한복음 18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2번째, 3번째의 그 배신의 순간인데요. 요한복음 18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불을 쬐고 있던 대제사장의 종들과 경비병들이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요? 이렇게 묻습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요, 그들은 베드로의 갈릴리 억양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이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한 추측에서 확신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요, 베드로의 말투였습니다. 갈릴리 말투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부 갈릴리, 남유다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만약 따진다면 남쪽은 경상도 정도라고 따지면 북쪽은 함경도, 갈릴리는 함경도 정도겠죠. 갈릴리 사람들은 북부의 액센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갈릴리의 말과 발음은요, 잘 다듬어진 남쪽 유대 지방의 말과 현저하게 달라서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거친 억양을 종종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이건 탈무드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갈릴리 출신의 한 남자가 예루살렘 시장에서 아마르라는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요, 예루살렘 시장 상인들이 아마르라고 말하니까 예루살렘 시장 사람들이 그 남자가 사려는 물건이 하마르, 그러니까 당나귀라는 뜻이거든요. 하마르인지 아니면 하말, 포도주인지 아니면 아말, 양털 옷인지 아니면 이말,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봉헌할 양인지 도저히 그 발음을 못 알아들어서 조롱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표준말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안 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엔묘지, 어렵습니다. 이게 경상도 사람 그냥 시키면 우엔모지 혹은 유엔모지, 이게 양쪽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사사시대도 있었는데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렛으로 발음해서 자신의 출생지를 나타내면서 죽임을 당했던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톡에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서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는 걸 경상도 사람들한테 시켜보고 발음이 안 되면 구별을 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갈릴리 지역 출신 사람이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이런 말씨가 들리지? 여기에서 이런 말이 좀 들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네가 그와 함께한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그것을 말해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걸 또 사투리로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질문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대제사장의 무리 중에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말고의 친척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친척이 불 주위에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예수와 한 통속자인 자가 있다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막 합니다. 그리고요, 말고의 일로 조금은 흥분된 감정으로 베드로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작.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척이. 말고가 귀가 잘릴 때. 그 종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하는 이 종의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의 종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아주 간단히 서술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베드로의 이 3번 부인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해프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것은 연이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음을 3번에 걸친 각 부인 간에 시차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의 시차는 조금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후 베드로는 1시간쯤 있다가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에서 5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라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무려 1시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라면 한 인간이 엄격결에 범한 잘못을 뉘우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깊게 생각했고 주님을 부인했고요. 어떻게 부인했느냐?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 마치 주님을 저주하기로 한 확신범과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이루어진 마지막 부인과 저주는 베드로의 의지의 소산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선택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사신이 아니라면 나는 저주받아도 좋소라는 뜻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에서는요, 어떤 말이든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대문 밖으로 베드로는 뛰쳐나갑니다. 그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구석에 몸을 숨기고 한숨을 돌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나와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동하게 될 것인데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숨어서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떨고 있는데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생각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사실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 옆에 다른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배반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 행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다면요, 아무도 베드로가 배반했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죄책감에 막 울면서요, 다른 10명의 사도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으로 가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반 사실을 가장 처음 알려준 사람은 누구냐? 마가입니다. 왜냐하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보면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배반을 보도하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옹호하기보다는 오히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며 3번째 배반에는 저주와 거짓 맹세까지 했다고 상세히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마가는 베드로가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던 아끼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흠뻑 받은 이 마가가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베드로의 배반을 그렇다면 어떻게 가감없이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것은 베드로의 지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통역자이면서도 자신의 비서였던 마가에게 자신의 배반의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적으라고 지시했을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뭐냐 하면요, 초대교회에 그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의 증언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문서입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의 증언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파피아스의 증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증언 내용 일부를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을 했던 마가는 주님의 행적과 말씀에 관하여 베드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였다. 마가는 베드로가 기억하는 만큼 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과감없이 다 기록해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일명 베드로의 언행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마가에게 복음을 구술하면서 왜 자신의 배반 사실을 이렇게 솔직하게 지시한 것일까? 베드로는 12사도 가운데 으뜸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는 배반의 사실을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솔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 이유는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용서를 강조하고 주님의 은혜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주님을 저버리고 괴로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의 자비와 용서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것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인하니까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의 배반 장면을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한복음을 보면 이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다음 얘기가 곧바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까 바라보셨다는 단어가 엠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단죄나 어떤 판단 없이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엠블레포입니다. 장소는요, 대제사장이 있던 곳은 더 높은 뜰이었을 것이고 하인들이 있던 그 뜰은 낮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뜰 사이에는 아마 휘장이 쳐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안에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아래쪽에 있는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위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길, 시선, 그것을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한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떤 경멸이나 비난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빛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님의 눈빛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지만 이 일들로 인해서 왜 너는 너 스스로에게 그토록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그 일들로 인하여 베드로 스스로에게,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히려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오히려 이러한 눈빛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억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억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나 그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시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담긴 그 눈길로 그를 바라보셨고요.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눈길로 오늘도 우리들을 응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잠재력과 모든 약함과 모든 잘못을 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은 변함없는 사랑의 호수였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 주었지 않느냐? 왜 너는 너 자신에게 그토록 상처를 주고 있느냐? 그러한 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토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영화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나왔던데,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뜨고 있죠. 제가 이 그림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17세기에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힌 예수의 신부 로드리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취조관에게 동판에 새겨진 이 예수님 상을 밟고 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받죠. 옆에서 통역하는 일본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신부님, 이거 그냥 형식입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바른 척 하시면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발을 이렇게 지켜듭니다. 그럴 때 묵직하고 모진 아픔이 그에게 느껴지죠. 그가 독백합니다. 이건 그냥 형식이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던 그분,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분,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그분을 짓밟는 거야.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동판에 생겨진 그리스도가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밟아라.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는 동판 성화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동이 텄고 멀리서 닭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샤코는 지금 베드로의 이 장면과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장면과 로드리고 신부의 그 장면을 함께 붙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시선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동판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주었던 그 눈빛으로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가 자신의 배신 행위를 그것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경고를 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귀를 달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할 수 있고, 머리를 지니고 있지만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깨어있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니, 반드시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희망은 늘 깨어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 순간에 깨달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면서도 대제사장의 관절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병에게 칼을 휘두른 사람이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들어갔다 해도 의심을 받게 되면 즉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무모한 모습으로 그 대제사장의 그 저택을 떠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이 걱정되어서입니다. 비록 두려운 마음에서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의 진실된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눈길이 베드로의 얼굴 위에 머무를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헤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열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순간순간 살면서 돈 앞에, 때로는 권력 앞에, 때로는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엘 그레코. 여러분 한번 이분의 그림을 찾아보시면 지금 이 엘 그레코 이 미술관이 스페인에 있는데요.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살던, 근데 이분이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드로의 눈물을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보면 슬픔으로 가득 차서 허공을 바라다보는 베드로의 눈에는요, 뭐가 있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엘 그레코가 굉장히 잘 묘사했습니다. 뭐냐? 이 그림이 말해주고 있는 바가 뭐냐?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바가 뭐냐? 베드로는 울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는 강한 사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부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눈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추위에 얼어붙은 영혼으로는 통곡도 회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뛰쳐나갔고요. 그가 뛰쳐나간 한 길 위에는 타오르는 숯불 더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광야에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바람만 몰아치는 매우 차가운 곳이었고요. 불이 타오르는 대제사장의 집들보다 훨씬 더 추운 곳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외면하던 주님을 똑바로 향하였기에 주님의 말씀의 온기가, 주님의 사랑의 따스함이 얼어붙었던 베드로의 영혼을 녹여주고 있고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지금 바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온기를 느낀 사람만이 말라붙은 눈물샘을 터뜨리며 통곡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따뜻함을 가진 자만이 열린 영 안으로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1시간 동안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 마당이라는 동일한 공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의 그의 중심은 주님과 무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을 나왔습니다. 주님과 공간은 달라져 있죠. 그렇지만 통곡하는 베드로의 중심은 이미 주님께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돌아감의 원동력은 결코 베드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비열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이해하셨죠. 주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 우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을 생각해 보면 새벽에 여러분 닭이 우는 것은 다반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중요한 대목에서 그것까지 증언하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이 이 극적인 반전이 가능한 이유인데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쳤기 때문입니다.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잠에서 깨어나고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눈 속에 박힌 들보처럼 내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했던 나를 그가 그 닭 우는 소리로 인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한 닭 울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고 말씀이었습니다. 닭은 드디어 울었고 베드로의 어두운 밤은 끝이 났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닭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치스러운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밤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저와 여러분의 닭이 우리를 위한 새벽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우리의 삶은 수치스러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실 주님의 그 닭 울음소리를 귀 기울이며 오늘도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곧 우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컸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눈물이 주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의 내면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시선을 맞춤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음으로 동토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